예수님 고맙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주님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갈급함을 허락하시사 이 밤에도 주께서 비를 내리시되 우리의 심령에 비를 내리셔서 메마른 마음들에게 하나님 촉촉해 하시고 마음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 하나님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은요 두 가지예요. 소가 있느냐 소가 있지 않느냐 두 가지예요. 소가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매사 이유를 다른 사람, 이렇게도 이유를 달고 저렇게도 이유를 달고 그래서 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언제라도 자기가 왕이 돼서 스스로의 의를 세워요. 내가 옳다라고 이 몸에서 자꾸만 반응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작용을 해요. 생체 대사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항체를 발생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몸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자극을 주게 돼요. 자극을 주게 되면 환난의 떡, 고생의 떡을 먹게 되는데 그때부터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떡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 몸속으로 깨달음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생기, 생명의 생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속에 우리가 숨을 쉬는데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다. 이렇게 해서 받아 먹는 사람은 들어와서 생기가 활동을 할 때, 운동할 때 생명 작용을 하는 것. 다시 말해 살아있는 것이에요. 생기가 순환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 생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작용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않는 것을 듣는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살고 듣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인데 우리 전체가 다 불의해요. 뱀의 속성이 있어서 우리가 불의한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생명의 기운을 움직이면서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속성과 능력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생명에 자극을 주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 깨달음을 주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툭 얘기한 것이 깨달아서 찔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위선자 했구나. 내가 허영심으로 자만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툭툭툭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실상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말할 때 근사하게 듣기 좋게 말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이것은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3차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은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의 용서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잘못했는데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는지 알았다가 확 반발을 하게 돼요. 이것은 들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한다든가 감정 표현을 해줘요. 때로는 그래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해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엄마가 내가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이지 이렇게 진실하게 할 때 애들은 뜨끔해요. 말하지 않았지만 이 마음의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 내가 잘못했어 이것은 예수님이 참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내 생명으로 했어 그 소리예요. 용서해달라는 소리는 내가 내 생명으로 살았어 내 생명으로 말했고 내 생명으로 행동한 거야 미안해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냥 듣기 좋게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반항심이 나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강한 설득력을 못 줘요. 우리 몸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해요. 그리고 정직해요. 그리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의 세포에다가 진동을 줄 수가 없어요. 잠깐 들렸다가 꽹가리야 띵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늘 엄마가 칭찬하는 것 같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가 변화가 안 돼. 그런데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안에 와 계신데 이 생명의 진동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들은 상식에 의해서 이렇게 말해봤자 잠깐은 아이들이 속지만 속지 않고 아이들이 속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엄마 미안해 이런 말로 해갖고 엄마를 속여 먹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전화할 때 엄마 I love you 빨리 그래 빨리 그래 옆에서 그래 친구가 엄마가 친구 집에서 잠자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애들은 알고 빨리 엄마 I love you 해 I love you 옆에서 얘기해 줘요. 정보를 제공해. 그러면 엄마 I love you 그러면 엄마가 기분이 쓱 풀리면서 일찍 와 내일 잠자고 이렇게 나온다. 안돼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할 걸 갖다가 쓱 녹아져 갖고 잠자고 일찍 와서 아이들이 통과가 돼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통과하게 하는 그런 설득력을 배워요.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도 우리에게 참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텔레비를 본다든가 영화를 볼 때 눈물도 나고 막 그냥 주먹이 쥐었다 풀어졌다 하면서 웃었다 울었다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기분이 참 안 좋았다가도 코미디 보면 막 깔깔거리고 웃게 돼. 우리도 옛날에 그 뭐야 무한도전 뉴질랜드에서 그 가끔씩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뭔가 피가 부슬부슬 오고 이렇게 좀 적적하고 향수가 느껴질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컴퓨터에 앉아서 무한도전을 봐요. 그래서 깔깔거리다 보면 싹 풀려져. 그러다 조금 있다 각자 잠자리 자기 침실에 들어갈 때는 뭔가 다시 쓸쓸함이 올라와요. 이거는 영원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가 진동되는 말, 다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되는 말을 할 때는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변화가 되는 이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는 힘센 진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럴듯한 말을 해봤자 그 당시에는 아 너무 근사한 것 같아 하지만 진실하지 않을 때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몸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속지 않는 몸은 어떤 몸이냐?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이 안에서 늘 감사하는 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생하는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늘 그냥 감사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세상에서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를 오늘 들었어요. 얼굴 예쁘다 소리 들었어요. 인상이 좋다 소리 들었어요. 실력이 좋다 소리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생으로 와 계시다는 것, 나의 생명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할 때 그 감사. 저도 우리 여기 동역자들이 참 힘들게 저희의 동역을 저와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20년씩 따라올까요? 선교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 그게 맞는 소리 같아. 선교사님이 뭔가 그럴듯해서 20년 30년 또 따라오지 않을까요? 이런 빛으로 저에 대해서 칭찬인지 아니면 우리 동역자들에서 위해서 칭찬인지 할 때 저는 제 안에서 딱 잘라버려요.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갖다 붙이신 거지 내가 그러니? 나를 속이려고 그런 말 하지 마. 듣기 좋은 소리 해봤자 나한테는 속임을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내가 자만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내가 자만하고 자긍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의로운지를 알게 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진동이 남게 되면은 진짜 선교사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 진동이 나한테 머물러. 그럼 내가 으쓱으쓱해지고 나 자신을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 사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실에 대해서 내가 싹 힘이 약해지면서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딱 진동을 하고 다니게 돼요. 이것이 한 달이 갈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모른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내 몸 안에서 와 계시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 안에는 내가 듣는 이 말씀 속에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속에서 발동하고 있다. 이것뿐이에요. 오직 그것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늘 내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잘 형통하게 빠른 길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40일 갈 걸 40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40일 갈 걸 40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몸은 속을 수 있다는 거죠.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기분이 괜찮아져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금방 기분 좋다가도 소화가 안 되잖아. 소화가 금방 체해. 명치 끝이 금방 딱딱해지고 아파지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 안에서 언제나도 발송하는 생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는요. 쏘가 있는 몸이에요. 기초적으로 쏘가 있는 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언제라도. 그래서 언제라도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말씀이 쑥 들어올 때 그 말씀 속에 나에 대한 계획도 같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나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막 움직이면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그분이 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다 하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싫다 하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 나를 갖다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올려놔서 십자가를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의 짓을 할 수 있는 그 진동을 가져서 우리의 몸이 자꾸만 그렇게 거짓말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썩는 것이 아니라 이 쏘가 있는 진동이 올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쏘가 있는 것이 들어가서 합세가 되고 일과에 말하는 소리의 상수에 의해서 같이 주파수 같으면 점점 소리가 커져갖고 더 거짓말이 진짜처럼 내 몸 안에서 딱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거짓말이 진짜 같아. 이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이렇게 되면 더 환난이라든가 고생을 더 많이 오랫동안 하게 돼요. 뚫고 들어가기에 점점 힘이 들어져.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들이 더 잘 찔러지고 더 순수한 것이 많다는 거죠. 어른과 애 중에서 애들이 더 순수하게 잘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이 겹겹이 덮쳐갖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 덮고 이 주파수가 합성이 돼갖고 같이 주고받는 말이 아주 그럴듯해. 거짓말로 주고받아. 은혜 받는 것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늘 잘나있어 사람들한테 거짓말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뭐 훌륭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거짓말이 더 두꺼워져 갖고 정말로 이 거짓말이 딱 채워져서 웬만하면 진짜 거짓말이 참말이 된 거였어요. 거짓말이 참말이 돼서 안 들어가. 누가 뭐래도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너무 맞아. 웬만하면 진동이 안 느껴요. 두꺼워갖고. 철판이야 철판. 돌덩어리가 됐어요.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요, 훨씬 더 진동이 빨라. 내 아이들도요, 있잖아, 거짓말 하는 아이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렇게만 해도 벌써 얼굴이 빨개져,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거짓말 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 정도는 뭐 감에 뭐 기별도 안 가, 간에 기별도 안 가. 그렇게 아직 두꺼워졌다는 거죠. 웬만한 건 얼굴 딱 해서 얼굴이 빨가지는 사람은요, 오히려 순수한 사람이에요. 얼굴도 안 빨가져. 화도 안 해. 느긋하게 아주 거짓말을 잘 받아들여서 쓱 거짓말에다가 그 위에 보태기서 거짓말해서 멋있게 거짓말을 뿌리죠. 아, 진짜 그래. 저도 여기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데, 아, 두껍다. 그거 많이 느껴요. 그 역시 아이들은 안 그래. 훔친 사람 손들어봐. 오늘 다 용서해 주신댔어. 딱 이러면 애들이 돌아보고 서로 한 명이 딱 이렇게 들으면은 하나씩 다 올라가. 또 들어가고 또 올라가. 다 들어. 안 훔쳐본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훔치신 분 없으세요? 한 번도 안 훔쳐봤어요? 다 훔쳐봤잖아요. 살짝. 마찬가지 저도. 뭔지 모르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웃지만 아이들은 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어떻게 지옥 가면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속에서 떨어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정말 지옥 가지 마.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옥 가는 것이에요. 가입이 하나가 있어 지옥 가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지옥이 안 가는데, 이것이 늘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 피로 살아야 돼. 피는 생명인데 예수의 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하면은 뭐가 다 됐는 줄 아는 몸이 속아 있는 몸이에요. 그런 몸이 속아 있는 몸이죠. 늘 조심해야 돼. 그래서 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와 계신데,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터지시고 깨지시고 피 흘리셨는지 늘 그 말씀 앞에 그냥 꼼짝을 못 해야 돼요. 굴복.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너무나 황공하고 무지해서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뻔뻔하게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시커먼 설교를 해놓고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뻔뻔하게 딱 버티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속아 있는 몸이라는 거죠. 너무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서 진짜 그게 내가 돼버렸어요. 그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잖아요. 저도 요즘에 그런 일을 당했었어요.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화가 나는 거야. 무슨 얘기를 받았는데 너무 화가 나. 근데 그렇게 화가 난 적은 진짜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와, 근데 한 이틀 기도하는데 밤낮으로 그 기도를, 이게 안 풀어져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야, 내 안에 성령님, 너는 나귀 새끼야. 넌 나귀 새끼에 불과하잖아. 무슨 네가 예수냐? 넌 나귀 새끼에 불과한데 왜 예수 대접 받으려고 했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럴 수 너무 있어요. 우린 나귀 새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나귀 새끼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태우고 나귀 새끼에 불과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썩어 있는 몸이에요. 우리는요. 너 공부 너무 잘했어. 잘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모범생인 사람들이 모범생이라고 칭찬받다 보면요, 누가 조금만 모범생이 아니라면 펄펄 뛰어요. 누가 1등인 꼴을 못 봐요. 누가 1등인 꼴을. 누가 1등이라고 생각하면 속에서 그냥 어디에서 2등을 찾아볼까? 너 어디 2등인 거야? 찾아봐야지. 레이더를 쫙 돌려. 그래서 딱 잡아서 한마디로 약점을 빡 잡아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죠. 우리 쏘가 있는 몸이에요. 그랬어.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몸은 그렇지 않아요. 보혈이 있는 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찔러도 당연한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찔르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게 완전히 죽어 있을 때는요, 찔리지 않아요. 쏘가 있을 때는 찔른다는 거죠. 쏘가서 딱 올리면 하나님의 영이 툭 찔러. 누군가를 통해서. 그럼 깜짝 놀라죠. 그래서 기분이 팔 올라오다가 하나님의 영이 쫙, 야, 너 죽은 자잖아. 너가 살았었어. 넌 쏘갔었어. 우리 찔러줄 때 우리는 비로소 또 쏘갔었구나.
또 쏘가 있었구나 깨닫는 것이에요. 늘 쏘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늘 주의 보혈을 우리를 씻어내시고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찾아라.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씻어내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순환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뭐 주세요 뭐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가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넉넉하고도 나무 있게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지혜가 나가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환경 제공을 하셔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나를 자극해. 그래서 분발하게 되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해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활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쏘가 있는 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말씀대로 이사야 30장 15절 말씀대로 repentance and rest 회개하고 기다려. 늘 회개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씻어준다는 그 마음으로 늘 감사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흘러 간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참 그래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알고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밖에 생활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디서 연락 오고 어디서 연락 오고 가만있어 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락을 해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진짜 놀래. 저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있냐? 나한테 막 그렇게 좀 아니 이분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어머 정말 대접을 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아무렇게나 대접했나? 왜냐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나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이 안 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야. 그 사람이 대접하는 말을 했지만 난 상관없어. 그래서 안 쏘는 것이에요. 안 쏘가요. 그래서 누가 쪽지게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보였어? 네가 가진 빛은 그거구나. 네가 같이 들은 진동은 그렇게 말을 했니? 나는 상관없다. 날마다 죽노라. 난 이것밖에 없다. 죽지 않으면 내가 쏘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살면 쏘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저 날마다 죽노라. 난 이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죽을 때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서 멋지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근사하게 일을 처리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형통이에요. 그럼 내가 할 것은 그냥 회개하고 기다리는 거죠.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씻어내주고 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소서. 이렇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돼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안에 계신 소망의 주님, 영광의 그 찬란한 빛이신 주님이 너희들 안에 있단다. 믿음을 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근데 애들이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두려워하고 떨어요. 왜 그래요?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와 허물과 실수가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 때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대줘서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쫓아주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산다는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적하지 않는 염려하고 근심할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까 염려와 근심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두려움과 같이 내포된 것이에요. 감정이. 그래서 이 두려움 없는 마음을 가지고 다 주님이 좋게 하시겠지 뭐.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최고의 방법으로 그분은 하시고야 말지. 그분의 뜻은 최고니까.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을 때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지.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 안에는 십자가를 대적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같이 수반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한번 손들어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요 가입했어요. 내가요 엄마가 시킨 거 안 했어요. 내가 몰래 이렇게 했어요. 내가 거짓말 했어요. 괜찮아.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우리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물동에 손을 씻듯이 정결케 하는 십자가의 그 피로 씻어주는 그 입문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여기서 떡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불안한데, 근심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올려봤자 돌짝밭이 되거나 가시덤불이 되거나 길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아이들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기를 계속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미리 정하시고, 내 안에 와서 계신 예수님이 살아서 진동해서 내 말 속에, 내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같이 나갈 때 생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생기가 안 돼요. 아,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지, 이렇게 하지만 생기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기 오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참 편해. 그래서 왜 편할까 했더니만, 아니 일단 환자를 만나면 살려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환자를 만나면 어쨌든 살려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제 마음과 같아서 편한 것 같아요. 공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살려내지, 살려주는 영, 그것이고 그분들을 육체 속에 있는 병을 제해버리고 살려내야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오늘 잘 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아이들에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이 먼저 나를 살려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할 때, 내 안에 살아나 있는 그 생명이 진동을 해서, 내가 아니고 주님의 진동이 다른 사람의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명을 살려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가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만, 교회에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의 일을 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의 위로 갖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질그릇 속에 오셔서 예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도 영광도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저 주님. 그러나 때로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뭔가 움츠려져 있어요. 이걸 살려주기 위해서 너무 근사했어요, 너무 은혜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생명 자극을 할 수 있지만 입에 바른 말로, 상투적인 말로 하는 것은 나도 손해 남도 손해라는 거죠. 우리는 상식이 되어 있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상식, 경험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에서, 그 상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몸은 이미 속아 있는 몸이에요. 속아 있는 몸. 그저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너무 근사하다, 너무 예쁘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움직일 때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고 에너지가 돼서 기뻐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는 그저 어느 때라도 중매쟁이다. 예수 중매쟁이자. 우리 예수를 중매하는 거, 신랑 예수께 중매쟁이지 내가 신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칫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앞에 서신 분들이 내가 예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가 아니에요. 이 육체 자체가 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포 자체가 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올 때는 이 생명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이 생명이 생체 대사 작용을 해서 항원을 만들어주고 항체를 발생하게 된다는 게 우리 몸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생체에서 항원 작용을 하고
항체 발생을 한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근사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지금 항체 발생을 해서 담대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낼까. 그때그때 감각작용을 할까. 어떤 때는 막 씩씩하게 보이게, 어떤 때는 또 주눅 들어 보이게, 어떤 때는 좀 여자답게, 어떤 때는 좀 남자답게. 이것이 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 나는 누군지. 주님이 시킨 대로 살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리스도를 담은 질글씨예요. 네, 질글씨야. 그러니까 편해. 잘날 것도 못날 것도 없고 그냥 편해 아주. 그래서 자유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자유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주님은 내 안에서 당신이 쓰시기에 좋게 나를 이렇게 보이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보이게 할 때도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늘 제가 저를 볼 때는 푼수다. 참 푼수 같구나. 그래. 편해. 그래서 그 어떤 데 그러라 나도 좀 어떻게 그윽하게 점잖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윽하게 안 나가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추우면 옷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고 더우면 이렇게 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체 반응은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빛이 와서 있음을 믿을 때 믿음으로 거하게 하시고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생체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지게 아주 좋게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똑바로 들어가면요 훨씬 담대해져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정확한 지식이 내가 계속 투입이 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 생명력이 내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조금 안 편할지라도 조금 좌절할지라도 문제가 없어요. 뭐 어떻게 또 하시겠지. 낮이 되면 밤이 되는 것이고 밤이 되면 낮이 되는 거니까. 네, 봄이 되면 여름이 되는 것이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되면 봄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계속 내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계시니까 이렇게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의 씨앗으로 받아들일 때 언제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우리는 언제나 쏘아있는 어떻게든지 우리 몸이 쏘가서 자꾸만 자신의 어떠한 정체성을 좀 더 가치 있게 몸값을 올려보려고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쏘가 있어서 이미 창세기 3장의 뱀한테 쏘가 있는 육체. 그래서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경쟁의식 늘 질투를 어떻게 감출까? 어떻게 감추어야 질투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표정도 그때그때 또 합리적인 생각으로 준비해서 질투가 날 때, 시기가 날 때 합리적인 생각으로 빨리빨리 받아치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어른들은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냥 샘내면 약 올라하고 그러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이걸 싹 감춰야 되기 때문에 웃는 것으로 아니면 딴소리로 아니면 이해하는 척으로 이렇게 우리들의 몸은 우리를 방어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그런 독이 들어가서 스트레스가 계속 몸속에 쌓이면서 엄청난 두꺼워져도 말씀에 반응을 못하게 돼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척척척 하는 이것이 이 세포 속에 스트레스가 돼서. 그러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오면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 뭐 너무 샘난다. 그렇지만 뭐 나도 주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내 안에서 말씀이 삼가에 있는 이제 소리에 마스킹이 들어갈 건데 삼가에는 마스킹 시킨다는 거죠. 감각체를 싹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다른 걸로 딱 기쁨을 주시는가 이렇게 해서 내 질투심과 내 안에 나타나는 경쟁심을 싹 맞물려 주셔서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고 정말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창피할 뻔했는데 주님이 딱 그 말을 주셔갖고 내가 그냥 생각을 딱 넣어갖고 그냥 면했네. 내 질투심이 툭 튀어나올 뻔했는데 면했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본 적 없으세요? 있잖아요. 있죠.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네. 이렇게 애들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감정 표현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것도 톡톡톡톡 탁 튀어나와. 다 튀어나와. 뭐든지. 가릴 게 없이 팍팍 다 튀어나와. 그래서 평상시 때
욕심을 죽여놓는 거죠. 아, 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예수밖에 없지. 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특별히 저희 말씀을 듣다 보면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 필요 없구나. 예수 한 분이면 다 되는구나. 이것을 계속 느끼면서 여러분이 이 세포, 쏘가 있는 세포들이 계속 살아나요. 껍데기 벗기면서 생성돼, 새롭게.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새 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생체 반응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툭툭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찔러주는 말, 건져주는 말, 골수를 찌르는 말을 하고 깨닫게 하는 말을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지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여러분이 감정에 대해서 속이지 말고 십자가에다 올려놓으세요. 자꾸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샘내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덮으려고 하면 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 몸에서 스트레스가 계속 받게 되는 거니까 큰일 나요. 그러다가요. 면역체계가요 약해져요. 이렇게 되면요. 인슐린이 분비 안 돼서 면역체계가 약해지면요 당뇨병, 합병증이 오는 것이에요. 거짓말로 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드러내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욕심을 제거하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와서 보는 것을 봐도 욕심 안 나고 저절로 욕심이 안 나도록 여기 생체 반응이 되고 좀 어떤 소리 들어서 여기서도 반응이 안 돼서 손해보지 않도록 이 생체 반응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시켜주고 계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몸에서 반응하는 것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계속 쳐버리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쳐버리고 소멸시키고 살려내는 거죠. 이것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때 어떤 말을 그냥 허술수로 말을 했는데도 확확 꽂혀갖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 말씀이 검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훈련하시다 보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몸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몸이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들은 것도 다 이렇게 알아서 반응이 되고 말씀이 오늘 들었으니까 생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생체 대사작용이 일어나서 이 속에서 거짓말 쏘가있던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역사가 나는 것이에요. 아 쏘갔구나 하도록 이것을 깨뜨려버리는 역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쏘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쏘갔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저희도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요 계속 고백을 해요. 아 또 쏘갔던 것 같아요. 또 쏘갔던 것 같아요. 맨날. 옛날에 진짜 몰랐어요. 모태신앙이고 했는데 진짜 몰랐어요. 이런 말을 계속 많이 하게 돼요. 쏘은 것들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쏘은 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예수밖에 없구나. 나는 죽어야 마땅하구나. 정말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 은혜 정말 감사하다.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그 보혈밖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자연스럽게 의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예수 자랑이 된다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저는 보이지 않고 이제 들리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한 몇십 년 한 사람이에요. 한 20년 전, 한 17년 전부터는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 교회 두고 저기 뉴질랜드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그 이제 생명의 반응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주시려고 그런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듣지 않아도 직접 보지 않아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거기도 계시니까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제 안에도 계시고 다만 제 안에서 좀 더 왕성하게 생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서 목회를 갖다가 뉴질랜드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갑자기 전화해서 선생님 어디 전화하세요. 누구한테 해보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이제 준비하고 계신 사람들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인이 오는 거죠. 신경통 환자가 비가 올라르면은 진통을 느끼는 것처럼 분명히 사인이
오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명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프로그램을 디리사에 주셨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크고 놀라우신 비밀로 우리에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아무도 갖지 못한 비밀을 넣으시고 저희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선하신 것을 믿사와 언제 어느 때라도 선하심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기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껏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선하시오매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지를 모르고 몸에 악을 담은 채 속아서 삽니다. 악을 미워하면서도 악에 먹힌 채 살고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악을 깨뜨려주는 선한 싸움,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으로 이미 승리하셨사오니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라도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